네, 한 시간 더 말씀드립니다. 네, 첫 시간에 그 부지 중에 범하는 죄, 세 가지 종류 중에 지금 마지막 세 번째 헌맹세를 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이제 이것을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시대가 바꿔지면 그 주님께서 무용으로 제시해놨던 그런 예표로 제시해놨던 것을 실현시키고 나서 회개하라라고 이제 전도를 다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옛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는 새 것을 당연히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지 중에 범하는 죄를 계속 보면서 사람의 의를 자꾸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대적하는 이상한 짓을 해가면서 자신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제 아니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나면 답답하죠. 야,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해가지고 은혜의 시대가 율법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시대가 바꿔졌는데 율법을 계속 지키겠다고 계속 우기니까 좋다. 그러면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영광 앞에 한번 스스로의 힘으로 와봐라 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묻혀서 살면서 그렇다고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사느냐? 그것도 아니야. 율법 정신을 가지고서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얼마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냐 이거예요. 많은 연단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짐승들을 보내서 그렇게 박해를 하게 하고 그래도 그러면 그럴수록 일을 더 얘는 율법을 지켜서 영광이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2000년 동안 은혜 안에 들어오지를 않고 시대가 바꿔졌는데도 옛사람의 사고와 옛사람의 정신세계를 그냥 산다고요. 그런 거 흘려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그러면 신약의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공의의 시대가 또 바꿔져요. 그러면 공의의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을 보내서 기독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계속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서 당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또 돌이켜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저 이단이 나와가지고 어디서 가면 이제 이를 먹고 저를 죽이지 않은 밥도 안 먹는다고 뿔 들고 달려들고 이런다 이거예요. 야, 이것이 뭐냐, 그런 상태로 새 시대를 맞아도 그들은 그들의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을 버리지를 않고 그 후손들은 대대로 세상에 파묻혀서 살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것이 저주다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바깥 어둠에 쫓겨난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은혜의 시대에 2000년 동안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그 박해를 당해가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르친 것을 봤으면 기독교인들은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그 천주교인들이 와서 그런다 이러고 시대가 바꿔져도 그들의 정신세계가 바꿔지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 그것이 신부의 영광에서 밖에 쫓겨난 자들의 삶이다 이거요. 오늘 1000년 동안도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 우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뭘 돌이키는, 세상에서 뭐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그런 것도 잘못한 거니까 돌이켜야죠. 그렇지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암만 돌이켰어도 다시는 내가 내 아내를 사랑만 해야지 미워하지 않겠다고 나도 결심 많이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잘 몰라. 뭐 전능한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은 잘 될지 모르는데 나는 능력이 부실하지 잘 안 돼. 꼭 시험에 들으려면 아내가 아이 그냥 정말 특시한 소리만 해 그냥. 그럼 이제 요새는 옛날 같으면 그냥 받아쳤는데
그냥 많이 들어주는 편이 됐지. 요거는 내가 생각해도 조금 이게 좀 바보신 것 같아. 왜 부딪혀봐야 소용없는 짓이니까. 부딪힌다고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 그게. 부딪히면은 상대방이 주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더 승하거든. 그러면 나도 같이 그야말로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한테 맞긴 안 해오고 같이 이게 싸운다는 게 명아리하고 저 큰 어미닭이 같이 싸우면 내가 창피하잖아. 하나님 앞에. 너 이기도 못할 거 왜 덤벼?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이제 이러고 말을 안 치. 이것도 참 변하는 말은 변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게 부딪힘이 없어지더만 해봐야 상대를 안 해주고선 아멘 하고 듣고 있는데 뭐라고 할 거야. 또 계속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해봐도.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것이 완전히 없느냐면 있어요. 있는데 주님이 너 부딪혀봐야 너만 손해니까 부딪힐 필요도 없다 하시니까 그냥 순종을 배우느라고 그러고 있는 거고, 영적인 문제에 가서는 이게 전혀 개념이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깨달아서 신앙생활에 잘 적용을 양면으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도들은 모든 서신들마다 믿는 성도들이라도 육과 영이 다시 부정을 접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도 아까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 절만 읽었지만 그런 구절을 다 읽으면 뭐 시간 다 가지.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다 해서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됐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보고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을 해나가는 것이지, 구원을 받지도 못한 사람 보고는 구원을 이루라고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요한 1서 1장 6절로 10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지금 받는 요한 1, 2, 3, 4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니고 이미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도들과 함께 모이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야,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 나왔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은 믿는 사람들이 믿은 날 이후에 범죄가 또 있었다라는 걸 깨닫고 지금 자백을 하는 경우를 말한 거잖아요. 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런 걸 보면 이미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도 범죄를 또 저지를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또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또 용서해 주신 사면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지난 죄를 사면받은 날 이후에도 또 범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것을 사면을 계속 받아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야, 요한 1서에서는 이 말을 명료하게 했고 요한 1서 5장에 가서는 믿는 성도들 1000년 이상에 이른 자들은 다시는 죄가 만질 수도 없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 1서 5장을 읽어봅니다. 이제 이런 성경의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1서 5장에 보면 18절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범죄하지 않는다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으면
아까 1장에서는 범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쟁이다 그랬고 이번에는 범죄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5장에서는. 자, 그러면 1장에서 다루는 그 범죄 문제와 5장에서 다루는 범죄 문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5장에서 다루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요한일서 5장의 말은 그러니까 다른 교훈, 마귀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건 영적 범죄인 거예요.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말은 영적으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야, 이런 동일한 사상이 계시록 12장에 또 나와요. 보면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데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그 여자로 하여금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미혹하는 다른 교훈에게 속지 않도록 지켜주는 영적인 보호를 지금 여기서는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영적 보호. 사도들의 교훈이 진리의 말씀인 것이고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다 그게 마귀가 하는 말들인 건데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말인데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거듭났으면 분별력을 준다 그래요. 응? 하나님께서 땅이 돕는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호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뱀이 토한 물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지킴을 받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한 범죄 문제를 다루는 문제와 영적 범죄 문제를 다루는 두 가지 범죄 문제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다루는 말을.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기본 진리를 가르쳐야 잘 가르침을 받고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은 범죄가 있으면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그게 다 자기 죄를 다 서로가 고백을 하고 장로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라 그랬죠. 또 그 얘기도 잘못하면 장로를 통해서 기도 받으라고 하면은 내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시골에 이제 돼지 새끼가 날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을 빨리 초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돼지 새끼 곧 났는데 기왕이면 12마리 많이 낳게 해달라고. 왜? 축복받아서 많이 나야 이제 자기 이제 유익이 되니까. 그러면 막 가서 막 돼지가 곧 이제 지금 출산을 하는데 막 이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사정을 잘 하시는 주님께서 2마리만 낳게 하시지 말고 10마리 못해도 12마리 낳게 막 해주시라고 막 축복을 하면 하여간 마음이 흐뭇하던가 그럼 이제 봉산장 받아가지고 가는 거지 뭐. 이것이 시골 목회자가 바빠서 못 사는데 아주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뭐 손자 생일이니까 와라 뭐 손자가 뭐 유치원에 입학하는 날이니까 와라 그냥 그럼 얼마나 바쁘겠어. 나는 그런 데 쫓아다닐 힘도 없지만 그런데 오라는 사람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아주. 가서 다 뭐라고 말을 해. 어디 막 개업한다고 막 개업 축복해달라고 그래. 그럼 그냥 갈 수 있나? 가서 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하나 사다 줘가면서 그거 한 5천원짜리 사다 줘가면서 이제 봉투 하나 받아와야지. 축복해주고. 이런 식이면은 이게 다 부지중에 죄를 범하는 거다 이거. 그 짓을 해주는 사람이나 그렇게 해달라고 초대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지금 부지중에 범죄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요. 그런 이상한 교훈에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수단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가 지켜주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야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진리의 영께서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부지중 죄를 범하는 문제를 그냥 벌로 넘어가시지 말고 명심해서 듣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제발 당신 부지중에 범하는 죄가 뭔지 알기나 하느냐고 한번 물어봐봐.
그럼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자기 그냥 자의식도 없이 뭔가 남의 거 훔쳐왔으면 그게 부지중에 범한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의식이 없이 가서 훔쳐옵니까? 훔칠 때 벌써 앞뒤 좌우를 안 쳐다보고 훔쳐왔다는 말이 말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육신적으로 범하는 죄는 자의식이 없이 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도 놔두고 가서 간음을 했어. 어떤 여자 만나가지고 그 여자가 뭐 내가 만나자 한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뭐 시간 있으시냐고 뭐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 점심 먹으시다 저녁 먹자고 그러고 저녁 먹자고 데까지 가면은 이제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 저녁 먹었으면 한잔 하고 가자고 나가게 됐고 그럼 시간이 됐는데 뭐 이제 이렇게 되고 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런 것이 부지중에 죄를 범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육신이 몸으로 행하는 범죄를 말이 되는 소리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중에 범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했는데 그게 죄다 지금 그 말인 거지.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괜히 가서 남이 훔쳐오고 나서 부지중에 범한 죄라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물론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모함해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떤 집 뭐 예를 들어서 금반지를 보물을 보석을 내 주머니에다 슬쩍 몰래 넣었어. 그런데 경찰관이 와서 이리 와보라고. 그래서 가서 척봉을 왜 그러느냐고. 나 바쁜데 내가 당신 조사할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머니 다 조사해가지고서는 이 반지 이거 누구 거예요? 그럼 나 알지도 못한 사이 그게 들어있으면 혼란부터 당하지요. 그런데 나를 모함에 넣으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훔쳐다가 그거 내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나서 경찰관한테 저 사람 잡아서 무슨 주머니 뒤져보라고까지 다 신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경찰관이 나 불러다가 그 조사한 거 아니겠어. 그런 경우는 부지중에 죄를 범한 게 아니라 그건 죄가 아니지.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증거가 나왔는데 해가면서 죄인으로 모르니까 세상은 불의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부지중에 죄를 범한 게 아니고 그건 죄인이 아니요. 죄를 범한 게 아니요. 그거는 억울한 거지 그냥. 그래서 부지중에 범한 죄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엉터리로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육신이 몸으로 행하는 것은 부지중에 절대 죄를 범할 수 없어요. 절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양심 없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 그게 되나 말이 되는 소리요. 부지중에 범한 죄는 영적인 범죄를 말하는 건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뱀의 교훈에 속아가지고 다른 신을 열심히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다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의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불법을 행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뒤에 5절로 6절 다음 이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의 포문이 있을 때는 이 중에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범죄들로 대별시켜 놓은 것 중에 그 말이에요. 아무 일에 잘못하였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회개를 해야지. 회개할 거리도 없는데 회개 안 하고 온다고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겠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한테 열심히 헌금을 냈는데 그래하면서 막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는 거라고 설계했어서 땅에 보화를 쌓아놓으면은 은행에다 저금을 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뭐 빚을 갖고 뭐 어떻게 하는 거 그것은 땅에다 보화를 쌓아놓는 거라고 이러고 앉았고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거 목사 뒷주머니 채워주는 것은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고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 예를 들어서 그것은 부지중에 범한 죄다 이거예요. 목사만 나쁜 게 아니요. 그 말을 아무 흔들력 없이 무식해가지고 그냥 맹신하고 쫓아간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는 죄다 이거 이게 부지중에 범하는 죄다 이런 말이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한 것이 죄의 근원이에요. 부지중에 범하는 죄라는 것은 영적인 범죄니까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라고
사고를 하라는 거. 아, 헌금 낸 것이 그럼 목사한테 헌금 낸 것이 그게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네 하고 깨달았으면은 이제 오늘부터는 헌금을 딱 끊어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바꿔야죠.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 자체를 바꿔야 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전파하는 거예요. 저희 종교라는 거는. 그 다음에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라. 이것 때문에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헌금 낸 거 회개하셔야 돼. 이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뭐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난 대표적으로 이걸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무슨 소를 끌어다가 드려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암양이나 암염소로도 이것은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제물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는 거예요. 이 속죄 제물은 이게 다르죠.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 24절로 28절, 여기는 다 본인의 성경 찾아 읽겠습니다. 이 성경 진리를 바르게 가르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분별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15장 24절부터 28절 민수기 봅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온 회중이나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때는 숫송아지로 드리죠. 그런데 이렇게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를 한 것이 생각날 때는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리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증인의 범죄 또는 사망을 주축한 범죄, 이런 경우에는 민수기 이제 그 15장 읽자면 27절 마지막 절만 보겠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죠. 이게 개개인이 범죄를 하는 경우는 속죄제를 드리되 암컷으로 드릴 수가 있었죠. 암양이나 암소로. 그런데 제사장이나 그 공회의 다른 교훈을 가르침 받아가지고 모든 백성이 함께 득죄를 하는 경우에는 서로 드려야 된단 말이야. 이제 그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드린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 완전히 불살라야 됐기 때문에. 이런 제사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자, 정인의 범죄, 사망을 접촉한 범죄, 헌맹세의 범죄, 이 세 가지 범죄들 중에는 한 가지 죄라도 깨달아지면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 그렇게 돼 있죠. 깨닫게 됐을 때, 그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깨닫게 해주는 자가 번역을 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전도를 한 것은, 증인들이 전도한 것은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자들, 초등학 때 죄를 행한 그 범죄를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러 번역을 받은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것이 사명이요, 오늘. 그러니까 또 나야 우리 지체들 알아들었다 싶어가지고 목사가 헌금 내라고 하는데 헌금 낸 것이 목사 말에 순종한 것이 그게 부지 중에 범한 죄다지 이랬는데, 가서 대뜸 가서 목사 말에 순종하면 부지 중에 범한 죄야 잃어버렸다. 일나지 이고지지. 설득력 있게 말을 해야지. 지혜가 필요해. 그런데 이 문제를 전파하니까 예수님이 배척을 받은 것이지, 유대교 지도자들과 같은 말을 하면 예수님을 왜 배척하겠습니까? 예수의 피는 믿기 전에 지은 지난날의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단번에 속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옛 죄들을 사면받고 거듭난 영으로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인생의 날에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범한 모든 허물들까지도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자복하고 돌이키는 한 또다시 모두 다 용서받게 해주시는 능력의 피이기 때문에 한 번 속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 신을 바꾸는 근원적인 회개를 한 거예요. 이제 대속죄가 끝났을지라도
속건제 제사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보존,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뭐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만 완전한 구원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뭘 하라는 걸 요구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거는. 그러므로 이 하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이미 구속받은 성도들이 혹시 무슨 사유로 넘어져서 마귀의 참소가 있을 때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에 이미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힘입고 히브리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서라는 건 이미 다 선생될 즈음에 이런 자들 보고 하는 말이요. 그런데 때를 따라서 은혜는 계속 필요하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옛 죄를 사면받는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처음에 한번 믿음으로 시작을 한 것은 믿음 생활이 출발됐다는 뜻이지 그게 믿음이 완성됐다는 말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이제. 성경은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지를 않고 무슨 예정론이 어떻고 뭐 알미니안주의가 어쩌고 막 해가면서 맨 교리상만 하는 거예요. 아주 사람 죽어 이 사람들 만나면 아주 그 말 들어보면 두 마리 다 맞아가지고 누구 말이 맞은지 구분이 안 와가지고. 그런데 진리가 아니야 둘 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새롭고 산 생명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인도에 순종을 배우는 생활이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는 그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니까 아버지께 이르도록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야, 성령께서 오셔서 인도하시는 인도라는 것은 주님이 앞서 가신 길, 사도들이 앞서간 그런 신앙길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데려가는 것이지 세상에서 뭐 막 예수 믿고 막 뭐 했더니 잘 되고 그런 쪽으로 세상 쪽으로 걸어가는 일은 절대 없다.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지. 그런 과정에서는 기분도 험난하고 먹는 음식도 입에 맞는 음식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신앙생활을 종집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춰주는 그런 설교 잘하는 사람 다니다 보면 그 사람은 끝없이 헤매다가 일생 마치게 돼 있어. 목표 지점에 가기를 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5편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의인이 되어진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의인이라는 게 육신의 행위로 뭘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난 죄들에 대해서 사면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이지. 홍영재님이 오늘 아침에 글 하나 올려놨더만 너무 아주 좋은 그 내용이 올려져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육신의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지금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것 같으면은 모든 종교가 인간의 불의 그런 걸 다루지만 그것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너희 인간의 의를 다 내려놔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에 의의 기준을 거기에 맞춰라. 그 말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짐승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입히실 때가 돼서 그런지 홍영기한테 그냥 한 주간 내내 그걸 불쌍하게 했다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많은 걸 이제 깨달아가지고 올려놨구만. 짐승의
표시 666이라는 게 뭘까 하고 곰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짐승한테 안수하고 나서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럼 내가 짐승과 연합된다 그 말이죠. 짐승과 연합된다는 게 뭔 말이요. 깨달으면은 짐승 목자들한테 가서 안수받고 그들한테 허락하는 대로 가서 만진바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짐승의 인을 그렇게 받더라는 거 알고 깨닫고 보니까 아 짐승의 인은 그렇게 받는 말하고 깨달아 놓은 거예요. 그 666이라는 것이 뭔가 하고 말이에요. 깊이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6이 3번 이렇게 겹쳐지죠. 여섯째 날은 먼저 짐승들을 먼저 지어요. 짐승이 3종이요. 바다 짐승이 있고 땅의 짐승이 있고 달 짐승이 있고 이게 다 짐승들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사람 창조가 돼야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끝났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그날 복 주시고 쉬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바는 666이 이르는 것을 추구하더라 알고 봤더니 말이요. 그것이 최고의 경지라고 착각하고 있더라. 홍영재 그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잖아. 인간이 막 돌을 닦아가지고 말이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그게 바로 666 표 받는 거더라 말이요. 얼마나 잘 깨달은 거예요 정확하게. 666 수라는 게 참 비밀스럽죠. 저 계시록 때 그 강론도 했지만 6이 3번 겹친 것은 뭐예요? 그 성경 자체에 해답이 나와 있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면 용의 숫자가 600이고 짐승의 숫자가 60이고 거짓 선지자의 숫자가 6이야. 이게 셋이 6이 합쳐져 가지고 6이라고 수를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3번 겹쳐놓은 것은 확정이다 이거예요. 확정. 예. 마귀의 것으로 확정된 자들이 총 충만의 수를 말할 때 666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12를 12로 곱하면 144가 되죠. 그것을 1000배수 충만수를 또 곱해 3번을 곱하는 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내봐 뭐가 돼요? 14만 4천이 나오죠. 이만희한테 보여야 14만 4천이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영께서 천지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신을 부어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12라는 수가 나오는 거예요. 3과 4가 곱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곱하는 거예요. 왜? 구약시대에도 한 번 곱했죠. 한 번 이게 있었고 신약시대에 또 있어야 되니까 그 충만의 수를 딱 채우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시대에 14만 4천 한 번 채우고 천년왕국에서 또 한 번 채운다. 내가 이것을 명확하게 다 설명해 놨어요. 이렇게 3번 겹쳐서 곱하는 수를 성경이 말하는 것은 확정이다 이거예요. 셋이라는 것은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666이라고 하는 수, 그 충만수에 들어가면은 마귀나라로 당연히 끌려가는 거예요. 그건 이미 마귀나라 안에 그 인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정신세계를 14만 4천 수를 인을 받으면 말할 것도 없이 천국 주님의 신부들이니까 천국에 당연히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노력 온다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야. 그게 이렇게까지 손바닥에다 쥐어주듯이 가르쳐놔도 그 사람 뭐 이단이더만. 뭐가 이단이야 이단은. 부지 중에 범하는 죄를 다시는 범치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했으면 유대교 종교 체계 속에서 더 이상 떠나서 너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자 그 말이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보고 또 내가 널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은 율법의 정죄를 율법의 저주를 다시 짊어지지 말아라. 죄짐 다시 짊어지지 말아라 그 말이요. 나는 너를 해방 풀어서 해방시켜주러 왔지 않냐. 내가 너 해방시켜놨지 않냐. 그러면 다시는 너 가서 율법 종의 멍에를 다시 내지 마 그 말이요. 그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보내주면서 한 말씀이잖아. 난 널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말은 넌 유대교 사상
율법 정신 세계에서 떠나서 너를 구원해준 나와 함께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바꿔라. 하나님 자체를 바꿔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육신적으로 간음해서 살던 여자가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은 유대교 생활을 한 거였었단 말이야. 영적으로 다른 신을 섬겼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영적 간음이거든. 육체 율법 저주의 짐을 계속 올려놓는데도 끙끙대고 그냥 그 말씀 아멘 아멘 하고 따라다니는 게 영적 간음인 거잖아. 그게 육신적인 간음 생활 끝내야 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구천지 당했는데 또 가서 간음하겠어 그 동네에서. 영적으로 정죄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또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복음을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돼. 명확하게.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저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보세요. 7번 넘어질지라도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의인은 누구가 의인이냐면 7번을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 8번째. 8이랑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인 거예요. 7이라는 것은 완성으로 가는 과정의 완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7일이라는 건 144,144, 그 12라고 하는 완성수에 가는 과정에 의해서 완전한 수인 거예요. 7이라는 건 그렇다고 완성된 수가 아닌 거예요. 7교회 오면은 7교회는 아직 신부의 성으로 완성된 상태는 아니잖아. 신부성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신부성 보고 회개하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교회들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그랬는데, 이 재앙이라는 게 뭐냐, 뱀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에 미혹당한다 그 말이란 말이야. 마귀의 교훈에 미혹당하는 것이 악인이 되어져 가지고 넘어지는 수단이죠. 뱀이 와서 하와에게 거짓말 가르치면은 그 받아들이면 그게 뭐예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그 말이란 말이요.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은, 그 나영재님은 말이요, 그 세상에서 죄를 범하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더만 건데, 나는 가볍게 얘기할 필요조차 없어. 하고 싶으면 하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 하다가 발끝에 정수리끝까지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후들겨 패는 사자들 보내가지고 초죽음이 되어가지고서 오지 말고 몇 번 얻어 맞았으면 한 대도 안 맞고 손만 들었는데도 오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몇 번 후려치거든 딱 오란 말이요. 하고 싶으면 해. 그건 갈 때까지 가보고 싶으면 갈 때까지 가보고. 그럼 어떻게 하고 그걸 내가 거짓말 나온다고 안 할 거예요? 보리생이가 그렇게 들어있는데 육체의 관습이 그렇게 몸에 젖어 있는데 그걸 내가 한마디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이미 구속받은 성도들은 마귀의 참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생명길이 열렸음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신약복음적으로. 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서, 유다서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라고 내가 너에게 편지를 할 필요가 있어서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사도들도 똑같이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인식하는 올바른 믿음의 터는 진리의 말씀으로 닦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도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런데 믿음의 도를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믿음이 일치돼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삶이 바꿔지게 돼 있어.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말씀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거지 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똥 싸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바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세계로 내가 돌아섰으면 그 세계에서 사는 것 자체가 교회 생활하는 거니까, 믿음 생활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혀 다른 이제 단락 내용으로 가는 7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그 속건죄로 드려야 되는 그런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속죄를 해야 되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이걸 반구라고 그러죠. 반구, 새끼 2마리 이렇게 표현하죠. 비둘기를 반구라고 그래요. 한자어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무엇을 위한 속죄제죠? 부지 중에 범한 3가지 항목 중에 어떤 것이 생각났을 때, 깨달아졌을 때 드린 속죄제예요. 그런데 양이나 염소를 드릴 만한 힘이 없어. 원문은 이제 힘이라고 이제 있지 않고 손이라고, 야드라는 말은 손이라는 말인데, 이 손이라는 것은 능력, 힘을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의역을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그럴 만한 힘이 없어. 뭐 가세의 형편이 그렇게 안 돼.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에는 비둘기는 흔하고 값이 싸니까 비둘기 새끼 2마리만 갖다 바쳐도 된다. 이게 제사의 효능은 똑같은 거예요. 제물의 크기에 따라서 제사의 효능이 바꿔지는 건 아니고, 소를 바치든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치든 비둘기를 바치든 그것도 안 되면은 고운 가루 10분 1 에바를 갖다가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 한 줌만 갖다 바쳐도 그 사람의 힘이 어떠냐에 따라서 바치게 되니까, 재물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큰 죄를 용서받고 작은 죄를 용서받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 속죄함을 받는 것에 대한 효능은 똑같은데 다만 그 사람이 사는 형편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 그럼 자기 형편에 맞는 걸 갖다 바쳐라. 이게 율법이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하는 것은 모두 믿음의 제물과 믿음의 봉사로 제사를 하는 것이지, 율법 관념에 따라서 소를 바치냐, 양이나 염소를 바치냐, 비둘기를 바치냐, 고운 가루 10분 1 에바를 바치느냐, 이런 것은 빈부 차이에 따라서 율법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것은 효능이 다른 것은 아니다. 이제 이 말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크냐 작으냐 또는 그의 헌신의 봉사 정도가 큰 헌신을 할 수 있느냐 작은 헌신밖에 할 수 없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관계되는 얘기인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11조를 내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냈어. 그러면 뭐 억을 벌었다는 뜻인가? 네. 야, 억대로 벌을 사람도 있겠죠. 야,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수입이 없어서 10만 원만 냈으면은 죄사함을 조금만 받고 1000만 원을 냈으면 죄사함을 크게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빈부의 차이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세상적인 어떤 능력의
정도 차이를 가지고서 가늠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재물의 가치는 그 사람의 가치 자체의 본인의 가치니까 이것을 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에 따른 것이고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떠한 큰 죄인인 것을 얼마만큼 깊이 크게 깨달았느냐의 정도에 따르는 문제인 것이지 세상적인 어떤 재물을 많아서 많이 큰 재물을 갖다 바치고 적어서 적은 재물 받게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가난한 과부는 2렙돈만 바쳤다는데 그럼 그 사람은 그러면 죄상을 조금만 받고 부자가 많이 바치면 죄상을 많은 죄를 졌는데 많은 죄상을 받고 그런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이것은 이제 오후 시간에 또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겠습니다.